성소를 가르는 휘장이고요. 이쪽은 바깥 성전 뜰과 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보시면 다른 점 있죠. 저쪽에는 기둥 4, 밖에는 기둥 5, 그리고 받침은 저쪽 안에는 은받침, 바깥쪽에는 놋받침, 그리고 저 안쪽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정교하게 수놓은 것만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하늘의 것을 인간이 만들어 온 하늘의 것을 그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실 때에 그 내가 말한 대로라고, 그 모양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참모습을 인간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지금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모두가 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 계절이에요. 가을에 밝은 달밤에 특별히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우리가 고향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 땅에서 뭐 아픔을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고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억이 될 때는 용서가 되고 그렇게 순해지고 그렇게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 고향에 대한 그 간절함은 사실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과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 보니까 중국인들도 당나라 때에 그 리태백이라고 하는, 우리 리백, 중국은 리백, 우리 리태백이라고도 부르죠. 그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밝은 달밤에 고향을 그리면서, 그 특별히 리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글을 너무 잘 쓰고 시를 잘 쓰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그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방황하기를 좋아했어요. 전국에 방랑을 하면서 글을 짓고 시를 쓰고, 나중에는 그 달밤에 배를 타고 달을 부르며 노래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했고,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여기는 저보다 중국말 아는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좀 안 나오던 저 후거문 선생이 나와서 내가 창첸 밍회광 이스 띠상수왕 쥐토 왕밍회 띠토 쓰구샹.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침대 그 이제 방랑을 하던 도중에 그 숙소에서 침대에 누웠는데 달빛이 비춰주는 것이 마치 그 소리 내린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런 때는 어떻겠습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그 이제 고향을 생각한다. 뭐 이런 시예요. 고향,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서 인도공 교회와 함께 저쪽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평화전망대에 올라갔던 적이 있죠. 우리는 우리만 고향이 간절한 줄 알았어요. 저의 고향은 특별히 거기서 멀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그때는 막 그 숙연해지고, 우리 현민이에게 저쪽 건너편에 아빠 고향이 있어라고 하는데 애는 알아듣지 못할 텐데 왜 그런지 나는 울컥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때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올라오셔서 고향 왔다 하면서 춤을 추시더라고. 하니까 보니까 실향민들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70년이라는 분단 세월 속에 북한에 두고 온 고향과 그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이어서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간절해야 되는 이러한 삶이 과연 언제 끝이 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도 같이 간절히 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생각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고향? 그것은 결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잠깐 들렸던 정차효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냐? 우리 부모님들이 여정 속에 인생의 길 가운데 가다 어디에 멈춰서 잠깐 우리를 낳았던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인간이 간절한 고향이라면 그곳에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들이 이어서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시 그 고향을 떠나야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고향이 왜 그렇게 그리운가라고 하는. 저는 그때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그렇네라고 하면서 그 답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서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많은 것들 처음에 경험한 것들이 참 많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 그리고 내가 처음에 바라봤던 세계, 순수하게 바라봤던 세계, 그리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그런 것들이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하면 늘 처음에 그 순수함이 간절하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가보면 내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또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의 그 근원에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이었던 그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이것은 그렇게 상상 속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안식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가 내가 죽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 고향은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향을 그릴 때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귀하고 싶다.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간절한 본성이었어요. 간절한 본성이에요. 그것을 사람은 고향이라는 것에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지금 보고자 해요. 오늘은 두 개의 휘장이 보입니다. 하나의 제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성소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도 좋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간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동산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고 그룹들이 지키게 돼요. 이게 하늘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요. 33절에 보면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쫓아보내시되 거기에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견고한 문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휘장을 만들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듣는 말씀, 우리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편하고 싸웠을 때 항상 남편이 나간 후에 비밀번호 바꾸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화가 나니까 함께 살던 사람이 다퉜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용서해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열어주고 뭐 이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쫓아내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철문을 만들고 노쇠 문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어서 쫓아냈을 때 비밀번호 바꾸는 부모는 없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휘장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신 거는 분명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불칼이 두루 돌게 우리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없게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 쫓겨나는 아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는 보니까 33절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가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지우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쫓아내냐?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빛이신 분. 그런데 어둠은 빛 앞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장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맨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찢어짐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성막의 휘장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더 높고, 그 당시에 그 휘장은 2cm로 소 2마리가 서로 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탈북민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3층의 아주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이셨던, 원로 목사이셨던 분의 그 건물의 지하가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여기가 거기보다 크니까 와서 교회 하게 좀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지하를 내어주셔서 다 성도들이 가서 청소하고 닦고 그 다 성도들이 했어요. 이 바닥도 이것처럼 뭐 나무로 이렇게 그 뭐 한 것이 아니라 합판을 가져다가 다 그냥 대충은 아니 그게 없으니까, 비싸니까 열심히 자신들이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 갈 때 뭐 별로 막히는 길이 아니니까 시간 맞춰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길이 꽉 막혀요. 벌써 귀경길 행렬이 쫙 이어지더라고요. 저 북쪽으로 아마 연천 파주 이 일대로 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길이 쫙 막히는데,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이 없는 우리들은 참된 고향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괜시리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도 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엄청난 열등감과 뭐 자존감이 낮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강웅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나그네로 살기를 기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들은 참된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을 때 늘 고향을 그리고 슬퍼하고 그것을, 그 추억만을 가지고 살고 나의 뼈 한 조각이라도 그곳에 묻히고 싶고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본향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그곳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이 그립시죠, 여러분? 특별히 어제 제가 지금 숭실에서 그 북한 현안 연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북한의 매주에서 진행되는 뭐 언론과 보도와 그것을 가져다가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지난 9월 17일 날 북한에 큰 우박이 내렸어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우박의 그 주먹만 해요. 다.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농작물이 초토화됐어요. 왜 북한 땅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나마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좀 좋아서 좀 뭐 잘 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우박 내려서 그렇게 저 땅이 저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저렇게 자라고 있을까요? 안타깝죠. 저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들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천국을 혼자서 차지하느니 우리 주님과 방랑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부정하는 땅, 우리 평양의 그 장대제 높은 초대 부흥했던 그 교회가 있는 그 장대제 땅에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높이 세워져 있고 그거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땅에 오늘날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두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아픈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 땅에 돌아가서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본향을 가르쳐주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시고 그를 평생 이방인으로 살게 하시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한 떼기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돈으로 사서 묻혀야 했던 그 불행이 결국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 2,500만 중에서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저 땅에 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만 4천 명 지금 끊어졌어요. 탈북민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탈북민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다 막혔다고 봐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탈북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만 4천 명 여기에 먼저 이분들이 주님께로 바로 나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분들이 바로 나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저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나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곳 안에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행은 우리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것을 어느 때인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북한을 알려주기 위해서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현민이에게 밥을 잘 안 먹으면 얘 북한에 보내야 되겠다. 응? 북한에 보면 얘가 잘 먹을 텐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 나 북한 갈래. 먹기 싫은 거 먹기보다 차라리 북한 가겠대. 근데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안 좋은 거래요. 이렇게 교육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점점 북한을 향한 사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미워하기 시작한대요. 싫어하기 시작한대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과 북한이 늘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북한을 오히려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앞으로 통일 세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통일을 반대하고 우리 형제, 우리 부모들이 살고 있었던 저 땅의 사람들을 증오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실향민들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참된 본향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참된 본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땅에 잠시 잠깐의 추억과 잠시 잠깐의 어떤 기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보다 상처에 쌓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막으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준비되고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 우리 형제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몸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는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본향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그냥 이 땅에서 못 써봤던 거, 못 먹어봤던 거 먹어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혹시 우리 탈북민들 중에 정말 좀 어려워서 이런 기구들 낡고 못 쓰고 이렇게 어려운 분 쓰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면 좀 바꿔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분들은 최신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를 쓰고 있습니다. 아, 잘 됐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최고를 좋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낡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잘 자랄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우상숭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뭉쳐 있으면 그건 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잠시 잠깐이 있었던 이 땅에서의 그 삶, 길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를 계속 밀어낼 거예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곳에 정착하고 싶고 이곳에 멈추고 싶어도 세월은 우리를 계속 밀어낼 거예요.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미를 두고 참된 기쁨을 두고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